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놓고 저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실 이승과 저승이 하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애통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가슴을 적셔내고 쓸어내리는 눈물로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AD 71년 오늘 그렇게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려갈 것을 미리 보시면서, 자,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못합니까?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끝없이 두 손을 벌리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정말 참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몹시도 언짢게 갔지요. 무덤 속에 나흘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와 배로 동인 것을 자기가 풀어놓아 잔치를 벌릴 때도 저놈도 죽여야 하여 자기의 기득권, 7, 80 인생의 찰나적인 안위와 평안과 승리를 붙들려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도전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라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냥 우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며, 오늘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야 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오늘 마음을 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합니다. 금방 얘기 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은 조문하러 간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그를 생명의 하나님이신 나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데 죽음에 갇혀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들의 슬픈 아픔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죄의 값은 사망이 아닙니까? 내가 저질러 죄의 값을 치러야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갇혀버린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그게 읽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내일도 이제 아침이면 인천공항에 가서 중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뜨겠죠. 근데 그렇게 뭐 왁자지껄 하다가도요, 그 공중에 에어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도 비포장 도로가 있다고요.
갑자기 비행기가 막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요, 조용해요. 앞에 있는 의자를 꽉 잡고 나름대로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죽을까 봐. 이 땅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 죽음에 매여 정도로 타는 우리들, 조금 음식이 맛있어서 뒀다가 좀 시시한 걸 이렇게 좀 입에 넣고 나면은 괜히 배가 막 싸늘한 것 같고, 이러다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니야? 왜요? 죽을까 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요. 죄의 값인 사망에 매인 자들을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눈물은 그 죄의 값인 사망을 걸머쥐고 저주를 걸머쥐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말씀하여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의 부활로 모두가 예수 믿으면 주의 강림하는 그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심판의 부활이 아닌 그거 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늘 암송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을 때까지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막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34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예수를 몰고 가 못 박는 무리들이 하는 일이 뭔 일인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을 향하여 기꺼이 너의 죄를 걸머쥐고 내가 죽어주마. 그런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대신 애통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긋나는 자식들, 신앙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성도를 위해서 애통하는, 때로는 사단은 목사에게 살살 귓속말을 한답니다. 뭐라고? 야, 그 사람 다른 교회로 갔어. 그 사람 아무리 두드려도 문도 안 열잖아. 메일도 안 받잖아. 전화를 해도 그냥 씹어버리잖아. 그 뭐 하려고 기도해? 사단의 소리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제 평생에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그때 제 나이가 21살, 22살 막 될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 조사님이 오늘 집집마다 전도하며 다니면서 제가 방학 때 이제 신방을 같이 다닐 때입니다. 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 죽음의 냄새가 얼마나 송장 썩은 내가 나는지 봤더니 거기에 32살 먹은 여인이 5살 먹은 아이와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지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말 유방암으로 인해서 이게 다 파져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를. 그런데 가서 저보고 안수를 하라 그래서 그냥 머리 달더니 여기 아픈 환부의 손을 얹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총각 전도사가 여자의 젖가슴에 손을 얹냐고. 그러다가 눈짓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눈을 뜨고 봐요. 그러면서 어느 기도원 원장님은요, 손가락을 이렇게 2초 기도하고 방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21살, 22살 된 젊은 전도사가 뭘 알아요? 오기가 생겼어. 그래갖고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피고름이 쫙 올라오는데 대배지 하면 그 풀처럼 손을 떼었는데 손바닥에 피고름이 얼마나 사로잡혔는지. 밖으로 나와서 그거를 씻어내도 밥을 먹어도 냄새가 나고 길 가도 냄새가 나고 얼마나 많이 씻었을까요? 근데 거기 매일 가야 돼. 한날은 앉아서 보니까 나가지 말아서 앉아 있어 보니까 이제 가지 신방관 권사님 집사님들 내보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라에다가 꺼지 있잖아요. 거기서 소독한 꺼지를 말린 것을 가지고 오고 빈 다라 이렇게 놓고 그걸 꺼내는 거야. 보니까 이게 피고름이 잡힌 거야. 그걸 다 찬송을 하면서 다 꺼냈는데 오늘 그 다라로 하나 깔떡이더라고. 핏물이 떨어져도. 그러면서 그 꺼지를 소독한 꺼지를 넣어주는 거야. 이미 기독병원에서는 포기했고 여기 목에 포도처럼 이렇게 막 구부러진 암으로 사로잡힌 한 여인. 그때 막 구역질을 간신히 참고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날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재실 전도사님, 내가 다음 집에 가실 때 그 집 신방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왜 거긴 안 가시게요? 가라면 가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고 그 눈에 그 눈물과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얼굴이 예배당 가득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눈을 떴죠.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너는 누구냐? 존재를 묻는 그건 입이 딸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의 목소리. 너는 누구냐? 전도사입니다. 이용수 전도사인데요. 그랬더니 전도사가 뭐 하는 거지?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 평생의 가슴에 새기는 주의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내가 포기하느냐? 그때 저는 전도사실이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개척교회니까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교인 될 것도 아니고 근데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고 피고름 냄새를 맡으면서 왜 그 짓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계산이 됐던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떻게 멀리 가 있든지 주님은 기도하라 무릎 꿇으실 때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향해 성령이 간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전에서 손을 붙잡고 아줌마가 믿는 예수라면 나 믿을게. 그러면서 비계 밑에 있었던 단도 하나를 꺼내놓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시집을 가서 시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시동생이 장가를 간 거야. 내가 아프다 그러면 오겠지 싶어서 오면은 그놈 죽이고 내가 죽겠다는 그 한 맺힌 그 죄악됨을 품고 들어놓 있었던 거예요. 내놓으시라고. 주님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숨을 깔딱거리며 마지막 몰아쉬는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사랑. 정말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제 가슴을 파고들었던 주님의 외마디 지금도 눈에 훤해요. 가시관에서 양 눈에서 쏟아지는 그 피로 바라보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내가 포기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고 계십니다. 정말로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사명이 되어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될 수 있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밑에 병정들은 예수님이 입던 옷을 제비 뽑아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그 간밤에 맞은 채찍에 39번의 채찍질에 살점과 옷이 달라붙은 것이 찢어지니까 흘러내리는 피와 예수님의 목마름의 소리 지름은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참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주기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아픔과 고난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죄는 내가 지고 값은 주님이 치르시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대신 책임을 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길이 참 어둡고 우리의 인생 속의 흑암과 어둠과 죄악이 우리를 힘으로 감을 때 주님은 바라보시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정말 그 가슴 속에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읽어드린 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와 허물 때문만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이, 이 민족의 죄악이, 이 나라의 죄악이, 교회의 죄악이, 또한 가정의 모든 죄악이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그 죄악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애통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예수님의 원리는 사회를 개혁하고 부정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는 우월감에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지는 것.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해져야 하고 지배해야 하고 적극적이며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시련과 자아의 현실현을 최고로 생각하며 이러한 성취를 위해서는 심지어 투쟁도 폭력도 합리화하려는 수많은 것,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 TV 뉴스만 틀어도 이것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이 남에게 저지른 실수는 정당화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저지른 실수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뭡니까? 무조건 탄핵. 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통령이 되더니 또다시 오늘 탄핵을 외치는 그 다수의 무리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아픔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소금이여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이 방법만이 최선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전능한 창조자가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는 분명한 말씀에 선포이기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만이 인생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다 주님의 위로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정령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지금 본문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이 말씀을 암송하며 인사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겐 진정한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이해받으려고만 했지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생각. 위로는 흘러가야 하는데
남에게 주어져야 할 위로가 나에게서 채워집니다. 만약 받은 위로를 가만히 오늘 두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의 애통에 참여해서 그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일치시킬 때 거기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의 위로를 받은 위로가 흘러갈 수 있는 주의 긍휼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보상까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큰소리치고 때리는 사람은 지는 것이요 침묵하고 맞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즉 무력으로 이기려 하는 사람이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려 하는 사람만이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오랫동안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린 한 주 장례가 끝나고 하루 만에 또다시 우리 고안광자 권사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우리 조경현 집사님이나 우리 안광자 권사님 이제는 안 울어도 돼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 눈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사람이 닦아주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닦아주는 눈물이기에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누가 와서 따뜻이 어루만져주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지금 1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란 말은 단순히 위안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그냥 위안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위로로 하여금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사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여러분 참 유대인의 사회는 참 고약해요. 피가 흐른다든지 옷에 피가 묻으면 부종된 여인이라 그럽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누가 오면 나는 부종됩니다. 나는 부종됩니다. 나는 부종됩니다. 3번 말 안 하면 그냥 돌을 집어서 때려 죽여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절 속에 가족을 떠나서 정말 의사나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도 치료받지 못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부정된 여자, 사람들에게 돌맞아 마땅할 여자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은 섭니다. 그냥 헤어져도 돼. 이 여자는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 왜? 자기 몸에 질병이 치료된 걸 알았거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게 어디 가는 길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멈춰 섰거든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면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 이름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 이게 많은 사람 밀고 땡기는데 한두 사람이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으리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젊은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가는데 주님이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위로는요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죽어 장사 지내는 한 여인이 자식의 상녀를 메고 나갈 때 부처가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지금 동네에 빨리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식을 치러보지 않은 집이 있거든. 거기서 이 오늘 그릇에 공양을 받아 오늘 탁발을 해서 오너라. 여인은 막 미칠 것처럼 뛰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해질녘 다 되도록 두드려 보지만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옵니다. 단 한 집도 장례를 치러보지 않은 집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가 말합니다. 업보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까? 14절부터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자여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에 힘을 싣고 그 말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흘러가고 인생 속에 지혜와 은혜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사랑의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간구하며 그 위로의 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